밥 좋아하세요? 밥? 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뜨뜻한 밥이요. 맞습니다. 밥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잘 지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밥솥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밥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밥이 보면 그 되는 과정이 있어요. 밥을 우선은 물을 맞춰서 밥솥에 넣고 우리가 취사를 눌러주면 요즘에는 자동으로 밥이 되죠. 그런데 이게 취사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갑자기 김이 삥 하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밥이 다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몇 분을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이제 취사에서 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밥이 다 되었다고 띵동댕 뭐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표시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밥이 바로 다 됐으니까 밥솥의 뚜껑을 열어서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 좀 이따 드시나요? 대부분 바로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 희한하게 전기밥솥이라서 자동이라서 다 된 것 같아서 하도 배고파서 급해서 뚜껑 딱 열고 바로 먹으면 밥이 어때요? 이상하게 설익을 때가 있어요. 그쵸? 시간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도 이 우리가 밥솥이 자동으로 되는 밥솥이라도 취사가 끝나고 보온으로 넘어가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뜸을 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밥이 더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뜸 들이는 게 왜 중요할까? 뜸 들이면서 장점은 뭘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뜸 들이기를 하는 주요 이유는 첫 번째는 쌀 내부에 전분까지 완전히 호화시키는 거래요. 이 호화시키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찰지게 하는 거고 부피가 커지게 하는 거고 이것이 소화가 잘 되도록 바꿔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밥알 전체의 열기가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잔열을 활용해서 수분이 밥알에 잘 스며들게 하는 것이 바로 뜸 들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밥을 할 때 뜸 들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는 밥 드시고 싶으면 취사되었다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 뜸을 들이고 드시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뜸도 시간별로 있더라고요. 5분 이하 정도 뜸을 들이면 밥이 덜 익고 푸석한 식감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촉촉하고 균일한 밥이 완성이 되기도 하고 한 15분 이상 뜸을 들이면 더 찰지고 윤기 있는 밥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보온하지 말고 이 시간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밥솥에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뭐 전기불이냐 아니면 뭐 가스레인지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뜸을 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밥맛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집도 너무 급하면 시간이 삥 하고 울리면 그냥 밥을 떠서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밥이 딱딱해. 분명히 다 됐다고 먹지만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뜸을 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뜸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맛있는 밥, 더 몸에 좋은 밥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뜸들인다라는 것은 결과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지거나 혹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뜸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 기도의 뜸들임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상황에서 내가 결정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빨리 결정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은 내가 봤을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해야 할 것 같은데, 급해서 지금 그거라도 그냥 대충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 오히려 다시 한번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맛있고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지개를 주시고 또한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우리 노아의 얘기인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쾌락과 자신의 생각이 항상 앞서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늘 악한 자신의 본성에 따라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바보 같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주저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100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것도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으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로 모든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 가족들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의 시간을 100년 동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어찌 보면 100년 동안은 무의미한 그러한 노동의 순간이 반복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3년 동안 건축할 때 진짜 앞이 안 보였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고 싶지요. 내가 계획한 일을 더 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결과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무너져서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산만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도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와 같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의 모습에 반응해야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견고히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자가 됐든 우가 됐든 나라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지켜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 믿음을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견고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세상을 지킨다라는 믿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노아와 같이 세상이 무너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해도 바로 노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결코 그것은 심판과 끝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버텨가십시오. 그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요, 성경에서 노아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부분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택적인 취합이 아니라 전적인 동행과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했던 사람이 노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방주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주는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 시대에 얘기를 하자면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너무나 온전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완전하고 철저하다는 것은 우리가 강박적인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순살 아파트 아세요? 순살 아파트? 네. 철근 빼먹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요즘에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파트들 무너졌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법에는 건축할 때 철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비가 올라가고 비용이 증가되니까 철근을 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뼈대가 없는 살만 있는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아파트들이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주 아파트 이런 데, 그죠? 막 30년, 40년, 최 목사님이 산 데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0년. 근데 아파트는 낡았는데 안 무너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철저하게 지켰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틀어졌냐면 198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자재가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너무 많은 거야. 바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바다의 모래를 퍼다가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8년 이후의 아파트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방법을 지켜가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988년 이후에는 상당히 세련된 아파트, 되게 멋진 아파트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벽에 금이 가고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는데. 그런데 원칙을 지켰던 아파트들, 지금은 너무나 낡고 구닥다리고 편리하지도 않은 아파트들이, 집들이 너무나 단단해서 벽에 못 박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원칙대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왜 100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솔직히 10년 동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규모도 컸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 짓다 보니까 100년이 걸린 거예요. 지름길을 찾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지켜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그들은 절대로 그 침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거기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방주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동물들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양 얼마나 준비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동물들 또한 같이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종류도 많고 얼마나 귀찮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40주야. 그렇죠?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비가 내린 이후에 또 상당한 기간을,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배에 타고 있는 기간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방주에서 물이 다 마르는 날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려면 방주에 타고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까지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준비하느냐? 방주에 탈 때까지만 준비를 해요. 왜?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했고 비가 40주야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만큼만 준비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가 그 순종에서 만약에 40주야를 지나서 이제 비는 그쳤는데 땅은 다 마르지 않았는데 음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대로 노아의 방주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순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에 합당한 준비가 없으면 그 순종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빠지는 것까지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딱 물이 그치는 그때까지가 아니라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기한을 정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종의 기한은 하나님의 기한입니까? 나의 기한입니까? 현실적인 기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준비시킴을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한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홍수 후에도 조금 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홍수가 와서 비가 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것까지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나가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가 이제 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 문을 열어봤더니 물이 빠지니까 어떻겠어요?
다 빠지진 않았어도 지금 내 눈앞에 땅은 어떻게 해요? 밟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요, 희한하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앞에라도 살짝 한번 나가보지 않겠어요? 땅 밟아보지 않겠어요? 그 40주야를 땅을 한번 못 밟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방주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환기의 문제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동물들의 똥오줌, 그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40주야를 그 똥오줌을 거기다 싣고 다녔을까? 아니면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 똥오줌이 이렇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시설을 해놨겠죠. 40일을 그걸 계속 담아놓고 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냄새, 그렇죠? 상당한 어려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밟을 땅이 앞에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들 나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땠어요?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결국은 이것이 뜸들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뜸들이는 시간은 여러분 선택하셔서 그냥 밥 뚜껑 열어서 드셔도 돼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밥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은혜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을 가질 때에 두 가지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인내와 순종.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인내를 함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기다림하면 우리는 당연히 인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너무나 귀한 미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인내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인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내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순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도 어려운데 순종길에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시면 저는 이삭을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가, 이삭을 옛날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봤는데 이삭은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을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관점이 아니라 순종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순종이 아니라 인내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뜸들이는 시간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른 땅을 통해 그들이 온전한 땅을 밟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새 시대를 약속하시고 새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다리는 뜸들이는 시간을 순종으로 갖게 되고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 놀라운 무지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순종의 끝에는 이 놀라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무지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히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질 때, 기다리다 인내하다가 한계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아직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뜸들이는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가장 맛있는 밥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노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저처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인내의 순종을 더해서 그 놀라운 믿음의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 지저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순종하고 또한 그 순종의 뜸의 시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